사랑하는 바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바울사도가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사도의 이 강조점에 따라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6절에서 7절은 5절 상반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8절에서 10절은 5절의 하반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부는 소극적이지만 후반부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죽음은 소극적이고 부활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죄의 영역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이제는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죄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를 시험할 수 없으며 정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은 확신한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그때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면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확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현재 우리에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역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도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 후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권면 또한 앞으로
미래에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바라보고 있음과 동시에 그 죽음 너머로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 죽음의 지점에서 볼 때 부활은 미래입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되어진 것으로 볼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미래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필연적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며 부활했음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보면 이 표현들이 이미 과거적 표현, 현재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의 의미로 미래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이미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부활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난제, 이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해당된 모든 것이 내게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또 죽음과 관계된 모든 열매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에 연합함으로 참여된 자가 되었다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만족되셨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전 우주에 선포하심이며 공포하심입니다. 그의 모든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9절 하반절인데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산출하는 대리인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선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과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연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으로 처리하는데요.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형벌을 모두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아가서 최후의 원수까지 완전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죽음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를 율법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죽음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으로 나아가지만 장차 부활의 몸,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죽음 앞에 드려지는 이 발인 예식을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영광의 문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서는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죽음의 목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작은 의미로 보면 칭의를 말합니다. 죄가 없이 되고 의롭다함을 입음.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권능에 대하여 죽으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내주하는 죄가 없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인데요. 자, 이 표현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저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체제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따라서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구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체제, 왕노릇함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해서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씀은 반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다면 이 일은 다시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셨기에 반복이 필요 없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또 다른 제사, 또 다른 속죄를 위한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8절에서 위대한 선포로 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과시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10절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온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최종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결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반복하였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같은 일을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의 영광을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가 있으며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또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될 우리들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